오늘 본문 상황 보세요. 여기다 효율 갖다 댈 수 있나요? 합리 갖다 댈 수 있나요? 논리 갖다 댈 수 있어요? 가나안 땅 앞에서 할례를 받게 했다는 건 뭐냐면 자살행위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금 상대방이 너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제 우린 죽었다. 근데 갑자기 등을 보인다? 상대방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마지막 찬스다. 이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겁니다. 표피를 벤 남자들이 일주일 동안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이때 들어오면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 앞에서 굳이 지금 두렵고 떨고 있는데 왜 이렇게 위험하게 말도 안 되게 전혀 효율적이지 않게 전혀 합리적이지 않게 전혀 논리적이지 않게 할례를 받으라고 할까요? 이 전쟁은 이 정복은 너희의 힘으로 한 게 아님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첫 전투도요 여리고성 전투잖아요. 전략 전술 이런 거 없어요. 말도 안 돼요. 하루에 한 바퀴 돌래요.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렇게 6일 돌고 7번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래요. 이런 전술이 어딨어. 다 죽지 이렇게 하면. 근데 뭘 원하시는 거예요? 터무니없고 논리가 없고 합리가 없고 효율이 없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자. 전쟁은 나에게 달려있고 내가 무너뜨린다. 너희는 여전히 너희를 의지했지만 너희가 진짜 살아계신 나를 믿는다면 그 말도 안 되고 터무니없는 것에 순종하라는 거죠. 실제로 어떻게 돼요?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는 순간 여리고성 무너집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들이 다 이런 패턴이에요. 근데 그거 아세요? 왜 무너졌어요? 순종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 훈련을 시키신 거거든요. 바로 그 다음 전투, 두 번째 전투 아이성 전투 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리고성 전투 끝나고 나서 전리품 챙기지 마라 라고 했는데 아간이라는 자가 전리품 챙겨요. 그 말씀에 불순종하자마자 여리고성 전투는요 이길 수가 없는 전투였어요. 근데 이겼거든요. 아이성 전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숫자를 줄여요. 이건 하나님이 줄이라고 한 것도 아니야. 자기들이 이거는 그냥 이긴다. 아이성은 문제가 안 돼. 숫자 줄여서 갑시다. 이게 효율이니까. 간데 져요. 뭘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전쟁의 승리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의지할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결단하라는 거죠. 그 훈련을 계속 지켜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 전투는 승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아이성 전투는 패배한다고요. 여러분 인생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루시기 위해서도 일어나지만 아니요, 때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것들도 있어요. 잘 분별하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일어나는 고통과 고난과 환난도 결국은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서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배워가게 하시긴 하지만 모든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어려운 상황들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 선택해서 내가 불순종해서 내가 말씀대로 가지 않아서 일어나는 것들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분명히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훈련들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계속 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할례 사건이 얼마나 안 와닿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위에 있었던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잖아요. 이게 같은 상황이 우리는 지금 안 와닿지만 성경을 아시는 사람은 오버랩이 됐을 거예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 디나라는 딸이 강간을 당해요. 세겜 땅에 놀러 갔다가. 그래서 오빠들이 자기 동생이 강간당한 거에 대해서 분노를 참지 못해서 작전을 짜요. 어떤 작전을 짜냐면 가족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해요. 오케이 가족 되게 하겠다. 근데 우리는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 가족 되지 못한다. 할례 받아라. 그러면 가족 되게 해주겠다. 알겠다. 우리도 마음에 드니 너희랑 한 민족이 되고 싶으니 할례 받겠다.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요. 그때 둘째 오빠와 셋째 오빠가 가서 다 쓸어버립니다. 싹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첫째 루벤은 그 아빠의 첩이랑 관계를 했기 때문에 장자권 떠나고 시므온과 레위도 그래서 그것도 박탈해서 네 번째 형인 유다가 그걸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둘째 셋째가 그 사건 자신들의 의로 자신 동생이 당했다는 걸로 가서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다 모조리 전멸시켜버렸던 그 사건을 이들이 몰랐을까요? 다 들었는데 알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앞에서 할례를 해라 라고 할 때 당연히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오죠. 근데 할례 했다가 쟤네가 우리 치료하면 어떡하지? 이거는 보통 두려움이 아니고 보통 결단이 아니에요. 그냥 자살행위라니까요. 그리고 뭐예요? 이제 죽어도 괜찮다. 죽을 수도 있다.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든 결단으로 하나님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믿음이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앞에 40년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우리도 그런 자들이죠. 우리 연약해요. 믿음 없어요. 늘 두려워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 작업을 반드시 하셔야 됐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연약합니다. 여전히 두려워해요.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러나 말씀드렸죠. 지금까지의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원하지 않아요. 이 마지막 때의 진정한 교회로 세우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필수적인 훈련 그게 뭐냐면
오늘 이 할례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이제 두려움과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에서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이 합리적이지 않아도 효율적이지 않아도 논리적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는 효율과 합리와 논리를 따지지 않아요.